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조언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함과 겸비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말씀 대할 때 정말 주님의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으로 해방과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표징과 보증. 믿음의 표징과 보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살폈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는 감히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난 나가고 싶은데 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말이 진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는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히 내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은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좀 1년 후에 저를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 이 죄를 못 버리겠습니다. 내가 아직 내 삶이 행복합니다. 혹은 주님, 저는 주님께 나아갈 필요가 사실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나의 자원으로 살만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죄를 즐기고 싶든가 혹은 아직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히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37절 이게 우리가 36절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거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미 예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라. 근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나에게 뭐하지 않는다? 오지 않는다. 근데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 몰려들거든요. 왜 몰려들까요? 생명의 떡 때문에 몰려드는 게 아니라 육체적 떡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고 자기 유토피아를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진리를 다 얘기하시니까 66절 잠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뭐 있습니까? 떠나갔습니다. 이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부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어떤 부류가 있냐면 예수님을 그래도 따르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감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난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 찾아오시죠. 베드로 안에서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그를 얼마나 수제자로서 데려다니시면서 먹을 것 먹이시고 입을 것 입히시면서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서 어떤 심령이 있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감이라는 말은요, 이런 미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닝이냐면, 저는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근데 내 자격과 조건으로는 주님을 감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깔려있는 거예요. 아까 믿지 않는 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감이에요. 우리 입술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결국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7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따라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말고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질문합니다. 믿지 않는 건 누구의 책임이죠? 그들의 책임이죠? 맞죠? 그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감히는 뻥입니다. 그건. 그들의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근데요, 그럼 이제 제가 퀘스천. 믿지 않는 건 그들의 책임인데, 그러면 믿고 영생의 말씀을 찾는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이것도 그들의 공로이고 그들의 의일까요? 저들과 다른 그들만의 잘남에 의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8절 다시 가보십시오. 37절부터 제가 다시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는 그들의 책임인데 내게 오는 거는 사실 누구의 뜻이다? 아버지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왜요?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부르십니다. 그의 구원은 실패될 수 없으며 그의 구원은 끝까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로 올 것이요 나에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저를 주목하십시오.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쭉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어떤 그 이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여러분을 체킹 한번 해보십시오.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시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우리 자유의지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의 중보자는 되시지만 그 구속을 적용시키는 중보자는 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안한 거죠. 우리 입장에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고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인 거예요. 적용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이게
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뭐뭐 해야 되고 자 근데 우리는 이 입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입장을 따르냐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태초 전에 성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들에게 아들아 내가 누구누구를 너에게 줄게. 너 그 자들을 위해서 뭐해라? 죽어라. 네가 죽으면 그들을 너에게 뭐하겠다? 줘버리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사람, 즉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택자들을 반드시 그분께서 무엇이냐면 불러오십니다. 그러니까 적용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왜 보내시는가? 이 놀라운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부르시기 위해서. 그 거절하면 어떻게 하죠? 아니요. 택자들은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반드시 끌고 오십니다. 그 심령을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셔서 반드시 그 영혼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끌고 오신 다음에는 끝까지 뭐 하십니까? 완성시켜 가십니다. 예수님의 구속에는 실패가 없으십니다. 적용에도 실패가 없으십니다. 이게 우리가 취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 속에서 이 진리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고 사실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겸비해지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구속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걸 적용도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무능함을 보게 되고 구주께로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취하는 입장이에요. 이걸 우리가 일명 제한속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편속죄가 아니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시고 택자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그 택자들을 위한 모든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해 가시는 제한속죄를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택자들을 위해서 구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뭐 하시죠? 적용시켜 나가시죠. 이 적용시키는 과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특별히 설교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일하셔서 두 가지를 반드시 산출시키십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먼저 좀 얘기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우는 자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공통점은요. 자기가 거린이고 자기가 거지이고 자기가 무능력하고 자기가 비참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의원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에게 당신의 구속사역을 적용하실 때 반드시 이 작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을 살피십시오.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가? 내 안에 애통함이 있는가? 죄로 인하여 우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울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뭐 때문에 우십니까? 여기서 애통은 죄로 인하여 우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나 이 비참한 상황 때문에 울고 우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에 목마른데요? 돈에 목마릅니까? 세상의 어떤 행복으로 인해서 목마릅니까? 아니죠. 의로 인하여 목마른 거예요. 의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함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누군가가 제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그 사람에게 제시하겠습니까? 나는 이것만은 꼭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회복이 저는 가장 소원합니다. 나는 의를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심이고 전심이십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실 때 이 현상들이 우리 안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음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표징. 또 하나의 표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또 하나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반드시 그 거린에게, 그 거지 같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누굴 제시하시냐면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선명히 보여주세요. 복음의 빛을 우리 심령 안에 비추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던 이 복음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유가 뭔지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 자유함을 언제 겪어볼 수 있냐면 군대를 갔다 제대로 겪어볼 수 있어요. 군대에서 2년 동안 군생활을 하고 마지막에 그 상관한테 그 전역 신고를 하고 딱 그 부대를 딱 나올 때 2년 동안에 억압되어 있던 것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나왔을 때 그 해방감은 원래 일주일밖에 안 갑니다.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데 그 나왔을 때 그 일주일 동안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경험하게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안에 이것보다 더 큰 자유를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거 이론입니까? 실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를 해방시키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체험과 분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체킹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표징이다. 예수님은요 믿는다고 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분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요 1950년대 60년대 유행했던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믿음이고 하나는 기복적 믿음입니다. 하나는 무슨 믿음이요? 가짜 믿음, 피상적 믿음이죠. 특별히 죄에 대한 깊은 강론 없이 피상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도 없고 죄에 대한 그 어떤 혐오감이나 죄로이나 애통함도 없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판을 치는 게 뭐냐면 피상적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위선자들은 교회 오래 못 붙입니다. 너무 지겹거든요. 말씀도 안 들리고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복적 믿음입니다. 뭔가 붙들어 주긴 해야 되는데 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돈이니까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무상 딱 시켜가지고 돈을 사모하게 만들고 너희들이 이걸 돈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그러는 또 주님께 그걸 구할 때 주님께서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구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움직이는 사람들을 잘 보면은 피상적 믿음 아니면 기복적 믿음. 물론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50년대, 60년대 이런 믿음이 판을 치면서 사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거는요. 그런 교리의 부재. 여러분 그 교리 속에서는요. 성신께서 진정한 회심자를 산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러한 기복주의적인 가르침 속에서도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숨 걸고 전투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없습니다. 왜요? 반드시 믿음은 참된 가르침 속에서 생깁니다. 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자리에서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진리가 부재한데 무슨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로마서 10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아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들을 때 우리 안에 각성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참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모양은 있어 보여도 거짓된 믿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열정으로 따지면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입니다. 불교 신자들도 우리보다 열정적입니다. 수많은 이단 집단들이 우리보다 더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불교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도 믿음 있으니까 구원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가보시면, (2장) 23절부터 25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뭐한다? 아신다. 특별히 25절 보면 어디를 아시냐면, 그가 친히 사람의 모를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 즉, 저들이 진짜 믿었는지 거짓되게 믿었는지, 저들을 믿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표적을 보고 떡 달라고 나오는 건지 예수님 대번에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파악하신 다음에요, 분별하신 다음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된 동기로 쫓지 않는 사람들은 쫓아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으로 몰려와서 예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뭐예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6장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은 것 같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뭐 삼으려고 해요? 임금.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해요. 주는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도망가죠? 혼자 피하시죠? 그들이요,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이 정도 모양을 보였으면 여러분, 이 사람들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아까 66절 이거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뭐합니까?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일시적 믿음이었고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체킹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제일 파악하기 힘든 게 어딘지 아십니까? 마음입니다. 여러분, 학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 뭔지 아세요? 심리학입니다. 저 심리학자들을 좋아하진 않지만 그 부분 높이 산다. 뭘 높이 사냐면, 저는 이제 이공계여서 수학 같은 경우는 딱딱 풀어지잖아요.
A면 B고 뭐 B면 C고 딱 이게 공식화되고 논리적으로 딱 문제를 풀면 답이 딱 나오는데, 그리고 심리학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왜냐면 이 마음을요 과학적으로 해부시켜서 정리정돈하는 게 심리학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 여러분 얼마나 갈대같습니까?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맞죠? 이게 성경이 증언해요. 자,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가보십시오. 이미 성경이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보다 마음이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 수 있겠는가? 대답은 누구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 근데 10절은 알 수 있대요. 누가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제가 묻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 수 있죠? 하나님은 아실 수 있죠. 아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를 아셨어요? 속을 아셨습니다. 많이 관찰할 필요도 없어요. 전지하신 예수님은 딱 우리가 그분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까? 진단을 그렇게 정확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로 복되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를 뭐 해주세요? 체킹해 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찾지는 않습니다. 시편 139편 마지막 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살피소서. 따르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살피소서. 내 속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그걸 왜 모르요, 주님께?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숨은 허물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고, 자기도 미혹당할 수 있는 거고, 자기도 자기 마음에 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뭘 놓고 기도해요? 주님, 나 속지 않게 좀 도와주세요. 전지하신 주님께 뭐 한 거예요? 부탁드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의 속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게 자기를 체킹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거, 그것도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더더욱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근데 진단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하혈을 하고 막 몸에 체중 10kg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주변에서 권고가 들어오겠지. 너 빨리 병원 가봐. 그럼 병원 가서 MRI 딱 촬영을 할 때 그 올라갈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길인 거 알겠죠? 거기 MRI 촬영장에 올라가는 거. 근데요, 사람은요 거기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왜? 혹시나 암이 있어도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낫지. 이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진단돼서 판명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 마음에 상황 선고가 올 걸 알고 있거든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주님은 어떤 암도, 어떤 질병도, 어떠한 우리 안에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이게 더 복입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해결책도 주님 안에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진단하소서. 나를 살펴주소서. 여러분, 거짓된 믿음 속에서, 일시적 믿음 속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배척을 받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표징이에요. 자, 오늘 설교 제목 뭐였죠? 믿음의 표징과 보증.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는데
근데 목사님 죄 안에서 그 표징이 전혀 없어요. 내 안에 심령의 가난함도 없고 내 마음은 딱딱하고 내 마음은 차갑고 내 마음은 냉랭하고 내 마음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안에 자유함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표징하고 보증은 잘 이해하세요. 오늘 이 설교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표징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입니까? 믿음의 표징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들에게 간수가 와서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까? 너 집에 와서 성경책 읽고 너 기도하면서 네 안에 가난한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 그렇게 전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다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요. 내가 가난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게로 뭐해라? 오라! 자격을 이야기합니까? 목마른 자면 끝난 거예요. 너네 문제가 있는 거 조금이라도 알겠냐? 그럼 그냥 나와. 목마른 자들은 와라. 마시라는 거예요. 값없이 마시. 그 은혜로운 초청이 믿음의 뭐라고요? 보증이라고요.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라고요. 그것만 근거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표징과 믿음의 보증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표징을 보증처럼 여겨서 이게 생길 때까지 뭐예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요 이렇게 되면요 그 사람은 다시 행위로 빠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심령이 가난할 때까지 그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그 가난함을 추구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언제까지요? 결국 그 사람은요 그게 자기 공로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결국 그 심령을 찾고 있는 사람은요 그 내면의 그 심령을 찾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왜 찾을까요? 그거를 자기의 삼으려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령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자기 점검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점검을 해서 내 안에 가난한 심령과 내 안에 냉랭한 마음과 이것들을 확인했으면 이거를 만들려고 거미줄처럼 내가 후죽게 가야죠. 이게 굉장히 함정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대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흔들릴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늘 변하니까. 어느 때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 어느 때는 좀 냉랭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에서 이탈된 겁니까? 물론 감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난한 심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게 의가 되어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됐습니다. 그리스도께 그 없는 자의 자격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구주께서 그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좀 이거 번역할게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너의 눈들을 예수님께 딱 픽스해라. 픽스. 이 픽스가 뭐죠? 딱 묶어버려요. 너의 눈이 딴 것 보지 않도록.
딴 거 보지 않는다는 거 뭐예요? 심지어 네 내면도 보지 않도록 네 눈을 어디에만 고정해라? 주님께만 고정해라.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잘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주요. author은 뭐예요? 책을 쓰는 저자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뭐 하시는 분이세요? 생성시키는 분이세요. 그리고 perfecter 뭐예요? 그 믿음을 확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고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2절이 얘기하는 거는 네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계속 네 마음을 살피고 가난한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물론 살피는 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폈으면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최종적으로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심령을 주시고 그걸 완성시켜가는 분이 누구셔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감각을 확신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이지 당신의 심령이 아닙니다. 죄인에게 예수님 말고 하나님의 자비 말고 의지하게 만드는 것. 이건 전부 다 율법주의입니다. 이거 굉장히 미묘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가 동반돼 안 돼요? 동반되죠? 죄된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뻥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지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하나 다른 오류에 빠질 확률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개가 이 죄를 미워하는 정도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공로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함정입니다. 이 사탄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로 참된 믿음으로 믿지 못하도록 진짜로 치밀하게 가진 이단들을 뿌려놓는 거예요. 가진 더러운 가르침들, 잘못된 가르침들을 뿌려놔서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죽도록 못 가게 만들어요.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회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대표기도 아니고요. 주여 저는 이런 은혜의 표징들을 갖고 있지 못함이 두렵습니다. 모든 자격이 다 부족합니다. 믿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마음은 단단하고 차가우며 무심합니다. 죄에 대해 울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죄에서 도망할 수도 없습니다. 정욕의 피조물이 세상에 묶여 있나이다. 따르겠습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도우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도 필요하죠. 근데 그 믿음도 누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단 하나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전부 다 누가 갖고 계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할 거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구주께 나아가 구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렇게 우리가 구주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결코 그 사람을 뭐하지 않으신다? 내치지 않으신다. 이거는 예수님이 선언하셨고요. 예수님이 복음서의 수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 이거 하나만 보고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본문들을 쓰는데 그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그 개 취급받았던 여인도 우리가 많이 살폈고 혈육병 여인도 많이 살폈거든요. 근데 오늘은 중풍병자 1절 잠깐 보십시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4절까지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저 이거 질문합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시죠?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죠? 근데 이들이 뭐 했습니까? 지붕을 뭐 했습니까? 뜯었습니까? 자기 집입니까 이거 지금? 자기 집도 아니죠 이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봤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동소이 지금 어떤 미친놈이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제 설교분들 막 여기서 누가 지붕 뜯고 내려오면 그럼 믿음 좋다고 하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중풍병자 그 4명의 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내려왔을까요? 뚫고 내려와서 거절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거밖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처음에는요 우리가 확신이 없어요. 저분이 날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실까 모릅니다. 맞죠? 내가 선택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에 확신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나냐면요 제가 표현을 까먹었습니다. 따라해주세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의 구원을 향해서 떨리는 손을 내미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떨리는 손이죠? 내가 그분 말고는 소망이 없는데 이 소리 거절될 수도 있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혈류병이에요. 예수님의 몸에 손 댔죠? 이거 진짜 개념 없는 짓입니다. 혈류병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부정한 자입니다. 감히 유대인 남자한테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집 밖에 쫓아내서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 몸에 손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확신을 갖고 손댄 거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러나 떨리는 손으로 왜 내밀 수밖에 없냐면 왜 떨려도 왜 내밀 수밖에 없냐면 그분만 모으니까 유일한 해결자이시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항상 하셨던 거예요. 내 믿음을 인정하라. 소재한 내 믿음이 그러다. 오늘 중풍병자도요 그렇게 상을 달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뭘 봤어요? 믿음을 보시고 지붕 뜯고 내려오는 게 뭐냐? 거기서 믿음을 보셨대요. 예수님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분별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뭘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일까요? 떨리는 손이지만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예수님만 붙드는 것. 이거 딱 보시고 뭐 하십니까?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2가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심령의 상태를 분별하여 주십시오. 진단하십시오. 왜?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암에 걸리고 말기 암 환자라는 게 판명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복을 하고 스스로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근거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가난함도 아니고 굳이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자는 주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이 구주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그 의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여러분 온전히 해결되어져서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가장 안식 그리고 가장 큰 평강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표징과 보증을 살폈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하여서 우리도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 속에 악한 행위가 있나 살피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상태, 신령의 상태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떨리는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치료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